그래서 오늘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강의를 할 건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그 1장 2절부터는 이제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무엇을 하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요한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메시아 전에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래서 6개월 형님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고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그들의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요, 그 회개의 세례를 주죠.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처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그 예수님께 사실 세례를 준다며 세례 요한은 사실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의 사역은 바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까지만 전면에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요한이 6장에 가면 오늘 이제 강의할 겁니다. 어떻게 요한이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6장 강의할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30살 많이 돼서 31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것도 목 잘려서 죽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죽는 건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다가요, 불과 31살 아니면 32살까지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많이 살아야 아마 31살 조금 더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게 되는데, 그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끝난 거예요. 소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외교관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면 어디로 와야 되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31살이나 32살에 죽게 하신 것은 이제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쳤거든요. 그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아갈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예수님을 맞을 이러한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병든 사람들한테 그 병이 치유됐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한 가지씩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읽는다면은, 정말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 걸린 사람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가장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병이 치유된다는 그 소식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갖고 막 입에 거풀 먹고 막 쓰러지고 그래요. 자기 딸이나 아니면 아들이나 그다음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다음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다음에 병든 곳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불치의 병들을 치유시켜주고 귀신들을 내쫓아주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마가복음에 서르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죄인을 살리는 것. 예? 그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성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죄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그 병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주면서, 그리고 가면 더 깊은 그런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 천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기쁜 소식,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4장, 지난주에 마지막 그 4장에서는요,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 우리가 건너편에도 가자는 거예요. 건너편은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쪽입니다. 그건 대가벌리 지역인데요. 거기에 거라사인이라는, 거라사라고 그러죠. 거라사라고는 뭐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자 할 때는 예수님께서의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고자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갔다? 그럼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를 치유와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과 똑같이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주무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역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이 선미에서, 그러니까 배 끝에 가서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갈릴리 호수가 큰 광풍이 불더니 막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 배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요, 야, 잠잠하라는 거예요. 고요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불던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출렁거리던 그 파도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행했던 그런 모든 사역을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뭐 홍해를 가르는 것,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것, 이걸 다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자기한테 이러한 그 책임을 줬을 때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몹시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무슨 마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게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삶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삶이죠?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항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귀신 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갖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옷도 안 입고요, 그냥 난리를 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도요, 그것을 끊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힘이 있다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큰 소리로 지르면서요, 그러면서 돌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기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디요? 바로 이 거러사인의 그 지방으로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곳에 딱 가니까 저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막 나옵니다. 나오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들은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와 나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한테 묻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죠. 그랬더니 나는 큰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한테 귀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열, 스물, 백, 천, 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수천의 그 귀신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러니까 쇠고랑과 발고랑 이런 걸 갖다가 쇠사슬로 만들었을지라도 다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산비탈에 보니까 거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지방에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어,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나와서요, 그 모든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요,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산비탈에 내려오더니 쭉 내려오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살당해서 죽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 돼지떼 2,000마리 죽으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죠? 여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마가는요, 이 돼지떼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은 소자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귀한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더 귀한 거거든요. 마가는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가 2,000마리가 죽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마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그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마가의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돼지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마가의 그러한 핵심 그러한 사항이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서 그 동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주인한테 얘기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돼지 치는 사람의 그 말과 같이 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옷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모든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였어도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들한테 더 큰 재산적인 그 재정적인 손해를 보면 어떨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 이 그림 보여요? 그림 보이면 카톡 하다가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데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누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동네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것.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나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냐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큰 일을 내 가족에게 다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아마도 그 자기 집안뿐이 아니라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깜짝 놀라겠죠. 귀신 들려갖고 정말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는데 온전한 삶에 대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서 묻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그럼 그 복음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두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던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예를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지역의 자기 마을뿐이 아니라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10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던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때로는 내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고향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데가볼리에서 이 호라사인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십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도착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집에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이로한테 있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이 죽으려고 그러는 이 자기 딸, 12살 먹은 딸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살아나리라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한테 이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지방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고 고생하던 그러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은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왜 유출병이라고 나오죠. 유출병은 이것은 뭐냐면은 성병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인이 성병이 걸렸어요. 이거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숨어서요, 의원을 찾아가서 이걸 치료하려고 12년 동안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자기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아마 잘은 몰라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얼굴도 거의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사람들이 모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찾아갔을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떼지어서 예수님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 예수님 한번 오시락도 만져보고 악수락도 한번 해보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얼만큼 간절하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올 거야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틈새를 해치고요. 아마 발사위로 아마 빙글빙글 아마 이렇게 해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저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옷사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졌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된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 미치면서 예수님과 한번 허그해 보려고 악수해 보려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여기서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묻는 것이 이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그러한 싶은 그러한 마음보다 정말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옷을 만지고 치유받은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둘러볼 때 이 여인이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healed. 그러면서 영어 그 NIV 보면 daughter, your face has healed you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치유만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요. 막 그냥 뭐 별일을 다 했을 겁니다. 막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막 허그하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런 목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간 그런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인식도 못하고 있었지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야이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불속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야이로야,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지만 그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요,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그 아이의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많이 막 그 아이 때문에 막 통곡하면서 울자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면서 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분명히 아이들이 죽은 걸 보고 지금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됐겠죠. 아마 희롱됐을 거예요.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문 밖에 내보낸 다음에 그 아이의 부모님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데려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죽은 채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달리다 보면 아람어거든요. 그 로마인들은 아람어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요 친절하게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달리다 굼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이 소녀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와 그 어머니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이 소식이요, 이 기쁨이, 이 복음이 이거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을 갔어요. 본인 고향 나사렛을 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목수였었고요. 요셉이 목수였었잖아요. 그래서 목수였었고요.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 형제들이 아직도 자기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직 여기에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변해갖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니까 이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큰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병든 자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고치신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나오죠.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그 여러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짤지어서 이제는 선교하도록 내보내십니다. 그렇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권능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것을 줬으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요.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 성읍을 떠날 때 발에 있는 먼지 탁탁 털어버려 가지고요. 그걸 증거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힘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죠. 그다음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기로 하죠. 이러니까 막 그 동네가 막 떠들썩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마저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온 동네에 그냥 너무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자기가 죽인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자기의 동생 빌립 이복 동생입니다.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제수 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이 보기에는 악한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책망하니까 헤롯이요 이 요한을 잡아갖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권면을 하면은요 그 말씀이 자기를 갖다가 정말 고민을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이 말을 듣고요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요한을 죽이려고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헤롯의 생일이 된 거예요. 헤롯이 생일이 되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있었는데 이 소녀였던 것 같아요. 걔가 자기 헤롯이 참석했던 이란 생일에 참석했던 그런 많은 그한 대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천부장,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방에 아주 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와서 춤을 추는데요. 헤롯은 물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그냥 이게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그 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무엇으로 하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베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요 그 헤롯 왕한테 가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헤롯은 이것을 인하여 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맹세한 게 전부 거짓이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천부장도 있죠. 뭐 대신들도 있죠. 그다음에 갈릴리에 거기에 많은 그한 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신하 한 명을 보내서 감옥으로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베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가 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소반에 담아서 이 헤롯한테 갖다 주니까요. 이 헤롯은 그 딸에게 주고 딸은 그 헤로데한테 갖다 주면서 이러면서 요한이 죽음을 당합니다. 참 요한의 죽음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요한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것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이 상관없는데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 사명을 다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향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많은 사역을 이뤘을 때 헤롯은요.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헤롯 때 그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 나오고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는요.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헤롯 대왕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그 사실 헤롯은요 이쪽에 그 유다 이 전 지역을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누어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은 아켈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쪽에, 그리고 이두메 쪽에 이쪽에 분봉왕으로서 다스렸는데요. 이 아켈로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친상간을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이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노마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회시켜버리고요. 로마에서 지방장관을 보내서 통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그 지방장관이 누구였었죠? 바로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을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 위쪽에 갈릴리와 그 베레아 쪽에는 누가 통치를 했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것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분봉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릴리와 이란 베레아 쪽에 이쪽에서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빌립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 이 북서쪽에 북동쪽에서 이렇게 그 이두레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던 이러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 이두레의 그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이 일 때문에 결국 그 요한은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정말 그 선교복음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끝나지만 마태복음은요 하늘에서 그냥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들어왔는데요. 이들이 너무 바빠갖고요. 밥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을 본 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앉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방향을 싹은 다음에 거기서 걸어서 막 쫓아서 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딱 내려보니까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너무 정말로 방황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권리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으면 이들이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과 마을로 이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지금 보니까요. 저기 여자하고 아이 빼놓고요. 어른만 봐도 한 5천 명이 되는데 5천 명이 먹이려면은요.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약 8개월치 월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8개월치. 예? 한 8개월치 월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이들을 겨우 먹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묻죠. 야,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배고프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죠. 가져오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한 5천 명과 아이들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하면 15,000명 한 2만 명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한 100명 50명씩 그룹을 짓게 한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이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요. 아, 이게 물고기가 2마리였었는데 여기다 놓으면 또 그대로 있고 또 놓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게 하죠. 그랬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두어 드린 것만. 뭐 갖고요?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너무 고팠을까요? 그들의 영의 양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요.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주면서 이런 음식을 준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진짜 음식을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보다 정말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다면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 있는데 훨씬 더 큰 그러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면은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이 있으면 또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먼저 배를 태워갖고, 야,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강 건너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와서 한적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한 밤 4경쯤 됐을 때, 4경은 어떨 때를 얘기를 하냐면요, 밤은 4경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그다음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이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새벽 4시가 3경이고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그게 4경이거든요. 그냥 4경이라는 건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4경에 봤다는 것은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요. 저기 제자들이요. 이 강 한가운데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파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제자들과 함께야 이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물 위를 걸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만이 걸으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걸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꼭 유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이렇게 두려워한 사람들한테 가장 큰 복음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를 타고 풍랑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서 4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유령 같으신 분이 나타나서 더 두려워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복된 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보다 더 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곧 이들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고 나서 이제 건너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건너편에 도착하니까 이 제자들이 항상 배고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만 있으면 막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손도 안 씻고. 그래서 이 건너편으로 오니까 또 밤새도록 새벽 내내 뭐하고 싸웠어요? 파도하고 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육지에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씻을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이제 막 제자들이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그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요, 그들을 또 예수님한테 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 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해준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릇이고 뭐 종기고 이런 걸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으니까 이건 장로들이 정해진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정말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찾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랬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것,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서포트해 주셔서 그 부모가 이렇게 그 노년에 안락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은요, 그 부모에게 드릴 것이 고르반.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부모님께 드릴 그런 모든 그런 예물과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들은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폐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죠?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입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중해 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두로라는 지방이 나오거든요.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으면 예수님께서요, 그래 알았어, 딸을 데려와라, 아니면은 그래 걱정하지 마, 딸이 나았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자녀들의 떡을 채여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될 그 떡을 개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은 이 이방 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지금 이 이방 여인의 그 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던지는 것이 옳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하신 걸 예수님께서 알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만물당 그냥 다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의 그 부스러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응답이 나올 걸 알았거든요. 이 소리가 나올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인종차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간절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대답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소식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겠죠. 이거보다 이 여인에게 더 큰 복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의 그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정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두로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옵니다. 그곳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요, 귀 먹고요 말 더듬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앞에다가 세우고요, 참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그 손가락을 귀 양귀에 넣고요,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손에다 침을 뱉은 다음에 그의 혀에다가, 이 아픈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불어서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열려라 하는 뜻이거든요.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라 소리거든요. 혀가 열리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듣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이가요, 그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혀가 곧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의 부모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이제 귀도 듣게 되고 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은요,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갖고 4,000명을 먹이고요. 4,000명을 먹이고 또 이렇게 거두어지는 그 광주리가 7광주리나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요, 그 4,000명이 먹었는데 이 4,000명이 며칠 동안 굶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줬을 때, 그들의 그 음식이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마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러면서 정말 계속 그들에게 정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우리들한테 너가 하늘로서 내려온 그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표적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 권세를,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한테 sick and tired, 너무나도 그냥 너무도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주시지 않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도. 응?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어요. 왕가같이 입으면서 그냥 매일같이 큰 그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이 사람은, 그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난 저기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물 좀 이렇게 한 모금이라도 주니까 찍어서 좀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를 내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5명이 아직 남았는데 그들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미리 이제는 잘 준비하라고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은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낼지라도 그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 다음에 오병 이하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떡 7개 갖고 4,000명을 먹여요. 바다를 잠잠케 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파란 것들이 이게 물 흐르는 물길이에요. 이 물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럼 뭐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북쪽에 뭐냐,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에서 겨울에 눈 왔던 것들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지대가 낮으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저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큰 강을 이루죠. 이렇게 큰 강을 이뤄서 강을 이뤄서 쭉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갈릴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종 우상이 있었겠죠. 각종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여기 보면 이런 굴이 있죠. 여기 사진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이 굴들이 옛날에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그 산당 같은 곳이었었어요. 지금 그것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산당과 같은 것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판신이라고 있었습니다. 판신은 뭐냐면 하반신은 동물이고요, 상반신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을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대re는 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또 나타나시는 큰 형님이 있죠.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왕이라 소리거든요. 기름 부은 자, 왕이라 소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냥 장황하게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그 고난을 받아갖고 결국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버림받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막 널리 알려져 갖고요, 무엇인가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맥 빠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석으로 데려갔고요, 막 자기가 베드로가 아마 좀 나이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막 항망하면서 항변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혼을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제자 있는 곳에 다 내려오더니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죠? 야, 이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막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되겠는 거예요, 정말로. 에?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가 될까요? 좌의정, 영의정 아니면 총리쯤 되는 거예요, 막. 그럼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책망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때 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로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래? 아니면 배역하고 그냥 예수님을 침뱉고 십자가에 발로 밟고 건너갈래? 이랬을 때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적인 삶은 조금 더 영장될지 모르죠. 그러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거거든요.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끝까지 배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면, 순교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다음에 세계의 그냥 황제가 됐어요. 로마 황제처럼.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됐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불 준다는 거, 100만 불과 여러분들 목숨과 바꿀래요?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나만을 생각한다면 내 목숨과 100만 불하고 여러분 바꿀래요? 100만 불 받아서 내가 죽으면 그게 100만 불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잃는 것, 배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주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끝까지 배역하지 않냐면은 우리들한테 영생이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은 뭐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도 전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쭈삣쭈삣 그냥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자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는 어떤 거죠? 제자로서의 삶이 제자도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핵심은 바로 34절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강의를 할 건데요.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9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9장에서는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한 가지 또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들에게 보다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